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전체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전체 말씀인데요. 시간상 1절에서 6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6절, 29절에서 마지막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찬송을 맡은 레위 사람들의 조직에 이어서 성전의 각 문과 곳간을 맡아 지키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재판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살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야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들 아들 스바냐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29절입니다.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는 지 40년에 길리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윗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스라엘 교회 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교회 요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참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그런 자부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팀은 별 볼 일 없고 우리 팀만이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은 고목사님 목회를 도우면서 또 담임 목사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지. 내가 제일 최고지.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당회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이 교회를 총 책임지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찬양하는 사람, 이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교회 요람을 보면은요, 저도 요람을 가져와 한번 쓱 봤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다 조직표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리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 일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도록 그 역할을 최선을 잘 하도록 기도하고 겸손히 자기의 할 일을 하면 교회는 평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체계적이신 하나님, 즉 질서, 조직, 그리고 최고의 행정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내용이 보면 성전 문지기의 반들이라고 나오는데 1절에 반들이라는 것은 갈래 혹은 디비전, 요즘 말로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지기들이 몇 명이 있었냐 하면요, 23절 5절에 보면 문지기들이 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 중에 각 반에 장들을 잘 뽑게 해서 그 성전에 있는 문에 각각 문에 배치를 해서 그 문을 잘 지키도록 했는데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문지기 그러니까 뭐 그냥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들은 보안팀이었습니다. 보안팀, 즉 경비대였고요. 오늘 말로 말하면 경찰 조직 같은 임무였습니다. 각 문에 성전으로 들었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잘 보고 각 문을 출입 통제해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옆에 이제 장의자에 앉았는데요.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뒤에서 물병을 누가 땅에 탁 던지더니 이 강대상, 그때는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었는데 강대상을 팍 밀어가지고 강대상 크리스탈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는 이슬람식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네, 뭡니까? 옆에 있던 그 이슬람 청년이 정신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들어오자마자 이 강대상을 확 밀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911을 부르고 이 사람이 여기 기도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What are you doing? 당신 지금 뭐합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 나갔죠.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Jesus is fake. 예수는 가짜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Okay, but you cannot do this. 네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없어.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따라 나갔는데 경찰이 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속에 칼이 있었습니다. 칼이. 그리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정신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테러리즘이다. 그러면서 채널 7 뉴스가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당신 교회 테러 났다는데 그래서 제가 no thank you. 네, 이거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맞다. 요즘 교회들마다 막 테러리스트리가 막 와서 막 총 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팀이 잘 보고 저 사람 못 보던 사람인데 하면서 뭐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그 보안과 경비를 최선을 가지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도난이 있지 않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경비대를 준비하도록 시킨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네, 우리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 봉사자들에게 명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또 말씀 14절에 나와 있죠.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동쪽이 동문입니다. 성전의 동문.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네, 명철함을 가지고 매일 동쪽에는 6명, 북쪽에는 4명, 남쪽에는 또 4명, 곳간에 2명씩, 또 뜰에 또 2명씩 늘 문을 지키고 공평하게, 그리고 명철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문이 있었죠. 거기서 잘 지키도록 했는데요. 특별히 이 성전 20절부터 보면은 20절부터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보안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도 확실히 책임지도록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곳간, 성전 갓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20절이죠. 이 곳간이라 그러니까 무슨 요즘 말로 무슨 저기 있는 쉐드, 뭐 곳간에 가서 거기 물건 좀 해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정을 책임지라라는 것입니다. 재정팀, 돈 관리, 헌금 관리를 확실하게 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곳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자, 이 성전 곳간에 전쟁에서 노력하고 거기에 있는 뭐 금방패, 은방패, 뭐 왕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거는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자 하는 그 모든 재정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의 말씀, 또 예배하는 그 예배 너무 중요하고, 또 보안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할 때 부모님은 이 교회는 보안이 잘 되어 있나? 신경 씁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한번 출납부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네,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성전의 이 성물 곳간을 잘 맡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뭡니까? 이 어디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인데요. 29절에서 32절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성전의 인사이드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외부적으로 확실한 행정과 재판관들을 성전 밖에서 준비시켰습니다. 29절에서 쭉 보시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성전 밖에서 관원들 official 그리고 재판관 judges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은혜로 해라, 뭐 기도 많이 하고 해라,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성전에서 하는 예배에는 누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몇 명을 세우고 해야 할지를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보안과 또 행정과 또 이 재판과 돈 관리와 꼼꼼하게 구석구석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이 쉬워집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성전이라면 내 마음에 보안 시스템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 마음에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 욕심, 질투,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막 생각으로 말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의 가십을 통해서 또 모든 매일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기쁨과 복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방에서 각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을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보안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시큐리티 카메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시큐리티 카메라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늘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겸손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지키고 있는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재정,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내가 내가 얼마나 벌고 또 내가 번 것 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재정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제도 우리 와이프랑 잠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버는 거에 진짜 하나님의 그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참 은혜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거는 거진 every month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재정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재정 관리는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11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죠. 잘하고 있는 아이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무시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죠. 이 모든 재정과 하는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0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1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전 밖에서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면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이 안내팀 잘해야 합니다. 또 뭐 헌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밖에서 유기를 삽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의 삶은 물론 교회 밖에서 나의 삶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제자로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체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일꾼들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보스, 그러한 매니저,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우버를 하면서 참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속 터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우버를 하고 있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듯 하라. 우버의 손님이 지난주에 우버 손님 3사람이 탔어요. 흑인 둘, 여자, 남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여자가 탔는데 동양인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근데 짧은 치마를 입고 까만 스타킹을 신었어요. 제 옆에 탔어요. 오, 주여.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남자예요. 트랜스젠더가 탄 거예요. 근데 제가 음악 찬양을 틀어놨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흥얼흥얼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know this song? Yes. When I went to church.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36살. 여기서 자라났다 그러고 교회 다녔다 그러고 엄마는 저기 큰 교회 어디 다닌다 그러고 또 기도했죠.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15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게 하고 주님,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지 입고 오면 오케이. 오라 그랬습니다. 나 맥클린에 있는 영어 목사인데 한번 오라. 뭘 읽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컨퓨전이 왔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돼야 하는 영혼임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오면 예수의 마음으로, 그죠?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혼란이 없어지고 그냥 느껴져요. 얼마나 36년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아빠는 저 한국에 어디 산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성전된 내 마음에 보안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가 맡은 나의 가족 또 사업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